영상 예배 시간에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첫 번째, 집에서 드리는 영상 예배와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모두 똑같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예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려요. 두 번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미리 성경책을 준비하고 바른 자세와 깔끔한 모습으로 예배드려요. 세 번째, 집에서 드리는 영상 예배라고 해서 예배 중에 다른 행동을 하거나 다른 곳을 보면 안 돼요. 끝까지 영상에 집중하여 예배드려요. 이 모든 것을 잘 지켜 바르게 영상 예배 드리는 우리 귀하고 복된 백운호숫교회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눈앞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눈앞에 새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유초도분 친구들 안녕. 우리가 저번 주에 어린이 주일이어서 3층 본당에 올라가서 특별 순서를 가지고 선물도 받고 행복한 시간을 가졌었죠. 오늘은 어린이 주일에 이어서 어버이 주일이에요. 저번 주는 우리 친구들이 주인공이었다면 이번 주는 어버이, 즉 우리 부모님들이 주인공인 주일이에요. 그래서 예배 후에 우리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편지를 적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오늘부터는 요셉의 이야기를 들어볼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족장을 쭉 배워왔죠? 순서대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친구? 그래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었죠? 오늘은 바로 그 다음인 요셉의 이야기예요. 요셉 하면 누가 먼저 떠오르나요? 그래요. 바로 전도사님이 떠오르잖아요. 아닌가요? 전도사님 부모님께서 성경에 요셉을 너무 좋아하셔서 전도사님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으셨어요. 늘 성경에 요셉과 같이 살라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요셉에게는 10명의 형이 있었어요. 즉, 이스라엘의 아들이 요셉 위로 10명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이스라엘은 그 중에서도 요셉을 가장 이뻐했어요. 나이가 들어서 낳은 아이였기 때문에 이쁜 것도 있었지만 더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혹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 중에 있어요. 맞춰볼 친구? 그래요. 바로 요셉이 이스라엘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여인인 라헬이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셔서 그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셔서 임신하고 아들을 낳았다고 되어 있어요. 즉 라헬이 정말 어렵게 처음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그 아이가 바로 요셉이라는 말이에요. 나머지 10명의 형들은 라헬이 아닌
다른 부인이 낳은 아들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 라헬이 낳은 아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스라엘이 요셉을 더 이뻐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는 우리가 지난 이야기들을 통해 배웠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라헬이 낳은 요셉을 이스라엘은 가장 이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창세기 37장 4절을 보면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아버지가 다른 아이들보다 요셉을 이뻐한다고 하여도 그것을 티내면 되나요? 안 되나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면 다른 아이들이 상처를 받고 또 오히려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여러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다고 되어 있어요. 채색옷은 사무엘하 13장 18절에 따르면 공주가 입는 것과 같은 옷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 엄청나게 귀한 옷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러한 옷을 요셉에게만 주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셉만 차별 대우를 하니까 형들은 요셉이 어땠을까요? 형들이 볼 때는 요셉에게 아주 질투가 많이 났을 거예요. 그리고 형들은 요셉이 꼴보기 싫었을 거예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봐요. 집에서 아버지가 나 말고 맨날 내 동생만 이뻐해서 동생만 이쁜 옷 사주고 맛있는 음식 준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보면 전도사님이 만약 교회에서 우리 친구들 중 딱 한 명만 이쁘다고 그 친구한테만 저번 주에도 어린이주일 선물을 주고 그 친구만 이뻐한다고 막 서울랜드 롯데월드 데리고 다니고 하면 여러분들 얼마나 상처받고 그 친구가 밉겠어요. 형들은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요셉은 눈치도 없이 한 가지 더 형들에게 미움받을 이야기를 해요. 자신이 꾼 꿈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꿈 이야기가 하필이면 또 형들의 기분을 아주 상하게 하는 이야기였어요. 형들과 자신이 모두 밖으로 나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었는데 갑자기 내 단이 일어나 우뚝 서고 형님들의 단들은 다 내 단 주위로 빙 둘러서서 내 단에 절을 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형들은 막 분노했어요. 너가 우리를 다스리기라도 한다는 얘기냐? 네가 우리의 왕이 된다는 말이냐? 이 꿈 이야기를 들은 형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또 다른 꿈을 꾸었어요. 이번에는 제발 이야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눈치 없는 요셉이는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아버지와 형들 모두에게 이야기했어요. 그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다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아버지 이스라엘은 요셉을 꾸짖었어요. 나와 너의 어머니, 너의 형들이 너에게 절을 한다는 말이냐? 이스라엘은 형들과 함께 있을 때는 그렇게 혼을 냈지만 성경에 보니 요셉이 했던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형들이 요셉에 대한 마음이 미움으로 가득 차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요셉에게 형들이 양떼를 다 잘 치고 있는지 보고 돌아와서 자신에게 말해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갔는데 형들은 이미 요셉에 대해서 머리끝까지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18절을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이미 형들은 요셉을 죽이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요셉을 죽여서 한 구덩이에 던지고 집에 가서는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과연 그의 꿈대로 되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 그렇게 생각하는 형들을 큰 형인 르우벤이 말렸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피를 흘리지 말자. 그를 광야 구덩이에 던지고 그에게 손을 대지 말자.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요셉을 구출하여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고 르우벤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을 때 요셉이 형제들에게 도착을 했어요. 이미 화가 나 있던 형들은 요셉의 옷,
즉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졌어요. 그렇게 구덩이에 요셉을 던져놓고 그들은 앉아서 음식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스마엘 사람들이 낙타에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때 유다라는 형이 말했어요.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피를 묻힌들 무엇이 유익할까? 저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리고 우리는 손을 대지 말자. 어쨌든 우리 동생이니까 말이야. 그 말에 다른 형들은 동의했고 요셉을 구덩이에서 건져내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에 팔아버렸어요. 그 상인들은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출발했어요. 그리고는 요셉의 채색 옷에 염소의 피를 적셨어요. 요셉이 짐승에게 잡혀 먹었다고 아버지 이스라엘을 속이기 위한 것이었어요. 결국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고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이 채색 옷을 발견하였는데 이 옷이 요셉의 옷이 맞는가 좀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당연히 자신이 선물해준 옷이었기 때문에 바로 알았어요. 그러자 형들은 요셉이 악한 짐승에게 잡혀 먹혔다고 말을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은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오랫동안 묶었다고 되어 있어요. 배옷은 짙은 색의 염소 털이나 낙타 털로 짠 옷을 말해요. 이 옷은 죽은 사람에 대한 슬픔을 표현할 때 입는 옷이에요. 성경에 이스라엘은 크게 슬퍼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아들에게 속는 장면은 사실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장면이죠. 바로 이스라엘이 야곱인 시절에 자신의 형과 아버지를 속였던 장면과 비슷하잖아요. 자신이 아버지와 형을 속였듯이 이번에는 자신이 아들들에게 속게 되는 일을 당한 거예요. 이렇게 형들의 악한 계획대로 요셉은 결국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고 집에서는 그가 죽은 사람이 되었어요. 여기까지가 오늘 요셉의 이야기예요. 다음 주부터는 요셉이 팔려가게 된 후 그곳에서 어떤 일들을 겪게 되는지를 같이 알아볼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아버지 이스라엘은 요셉만 이뻐해서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게 만들었어요. 그 일로 인하여 결국 요셉은 먼 나라에 팔려가게 되었고 그 일을 숨기기 위해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요셉이 짐승에게 잡혀 먹혔다는 거짓말을 하게 돼요. 그 거짓말을 믿은 이스라엘은 너무나 큰 슬픔에 빠지는 비극이 일어나게 된 이야기예요. 전사님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가장 큰 원인은 차별이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차별은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이뻐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막 잘해주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내가 막 못해주고 미워하고 또 멋지고 예쁘고 인기 많은 사람은 내가 막 좋아하고 조금 부족하고 아픈 사람은 나도 싫어하고 막 멀리하고. 그러나 이것은 결코 성경적으로 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모두를 차별 없이 사랑하셨어요. 그 당시에 욕을 많이 먹던 사람들, 세리, 창기 등 나중에 예수님 이야기를 할 때 자세히 해줄 거예요. 또 병들어서 아무도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과 차별 없이 함께 어울리고 식사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모두를 차별 없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별로라서 덜 사랑하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들은 모두 동일하게 사랑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고 또 못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차별 없는 사랑을 예수님은 실천하셨어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차별 없는 사랑을 실천해야 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어느 곳에 가든지 오히려 혼자 떨어져 있는 친구, 어울리지 못하는 친구들과 더 어울려서 이야기하고 사랑을 베풀려고 해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니까요. 여러분들도 학교에서든 교회에서든 학원에서든 혼자 어려워하고
어울리지 못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에게 다가가서 좋은 친구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내 주위에 수많은 친구들과 사람들을 대할 때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차별하여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두를 차별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셉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이스라엘은 요셉을 가장 이뻐해서 다른 형들과 차별하였습니다. 결국 그 차별로 인해서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게 됐고 요셉은 먼 나라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이처럼 차별은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안 좋은 결과를 불러일으킵니다. 우리 친구들은 차별하지 않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뛰어난 사람은 좋아하시고 못난 사람은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백운호수교회 유초동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